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운행하심과 임재하심이 아버지 충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언제 어디서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혼란함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항상 준비된 하나님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저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희는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민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국 방문입니다. 아마 한국을 갔다 온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한국을 갈 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비행기표를 끊는 거겠죠. 부킹을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그 날짜에 공항을 가겠죠. 공항 가서 모든 수속을 받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동안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만난 친지를 우리가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겠죠.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갔다 오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제가 지금 비행기 부킹부터 한국을 가고자 할 때에 비행기 부킹부터 한국을 갔다 오는 모든 과정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방문한 과정이 이와 똑같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한국 간다, 내가 한국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으로 한번 비행기 부킹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 가서 10시간 한국 방문해서 친구들 만나고 여러분 이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하지 않고 머리로
머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한국을 가지 않아도 아마 수십 번 왔다 갔다 이미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브레인 안에서, 우리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합니다. 한국에 어떻게 도착하고 몇 시간 후 도착하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국을 몸을 싣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고 가족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 한국 갔다 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한국 갔다 왔습니까? 라고 하면 네, 갔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생각 안에서만 이미 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명절 때 시골을 내려가요. 그러면 티켓을 끊습니다. 용산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었어요. 겨울에 영하 5도, 6도, 7도, 10도 막 그렇게 내려가는데 발을 동동동 거리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다음날 티켓을 끊으니까. 근데 제가 발견한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미 그것이 짜증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웃으면서 화기애애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티켓을 끊고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그것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국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이 아니죠. 고향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생각 속에서 고향을 다 갔다 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고향은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건 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머리로 생각만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유혹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 죄와 유죄의 개념에서 우리가 구분할 때 이것은 유혹인 거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 단어입니다. 죄는 뭐냐면 우리가 유혹의 상태에 있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몸으로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이게 법적인 구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법적 구속 없어요. 왜?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혼란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 속에 그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되고 비로소 죄가 될 때 그것이 나를 묶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결박하고 이것을 나를 사망 가운데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혹과 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모든 이런 유혹 속에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 어디서 이런 생각이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격려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법적인 구속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유혹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He was tempted in the same way we are tempted, but he never sinned.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 유혹을 받는 우리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가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욕심은 뭐에서 나와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이지 이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이것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생각 속에 혼란이 오고 넘어질까 자빠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까지 그것이 자라나지 않고 거기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포인트예요. 낚시할 때요,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를 던지면, 저 멀리 던지면요, 그 미끼를 속에 딱 저기에서 바다 속으로 이 낚싯바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가 그걸 보겠습니까? 물고기가 보겠죠.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 고기를 딱 봅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분명히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갈등이 일어날 때 물고기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아직은 안전해요. 아직은 안전한 거예요. 물고기 터치할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안전한 거예요. 생명을 누가 터치 못합니다. 아직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이 자라서 덥석 물었는데, 고기인 줄 알고 물었더니 낚싯바늘까지 물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운탕이에요. 그럼 매운탕이에요. 뭐예요? 죄, 유혹의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걸 컨트롤 못한 거예요. 유혹의 상태에서 어떤 라인인데 넘지 말아야 돼. 이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간 순간 뭐예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단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말 전문가예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무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멍청한 물고기처럼 덥석 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고 갈등에 수없이 갈등 일으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근데 사단이 또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소셜 미디어 같은 거 많은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유혹할 수 있는 사진들.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음란물이 있습니다. 음란물이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같으면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고민해요.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 너 그거 생각했잖아. 너 봤잖아. 눈으로 봤잖아. 너 구원 못 받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애가 어떻게 구원받니? 그런 생각을 줘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원의 약속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완전 부인시켜서 거짓말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뿌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전번에 얼마 전에 허리케인 왔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뽑힙니다. 어떤 나무는 뿌리가 뽑혀요. 뭐 때문에 뿌리 뽑혀요? 강한 바람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뽑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이기고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허리케인이 왔어도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뱀이 딱 와서 말합니다. 사단이 이브에게 말합니다. 먼저 사단이 와서 뭐래요? 말을 걸어요. Satan spoke to Eve, aiming Eve to respond on its suggestion. 사단이 가장 먼저 와서 이브에게 뭘 했냐면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오냐면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음을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말한다는 것은 이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왜 집어넣겠어요? 왜 집어넣겠어요? 여보, 맛있어? 왜 물어보겠어요? 내 반응을 원하는 거거든요. 말을 걸어와요. 사단이 하와한테 말을 걸어와요. 왜 걸어왔어요? 왜 걸어왔어요? 하와가, 이브가 반응을 원한 거예요. 이브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살고 있어.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거를 자기와 대화 상대를 만들어야 돼요. 반응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말을 걸어요. 사단이 말을 거는 방법은 다양해요. 왜? 쟤와 나가 믿음을 잘 꾸리고 나가고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저 크리스찬과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저의 모든 어텐션을 나한테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을 걸어와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려면 사단의 계획이 간교해야 돼요. 저 사람의 반응을 나한테 끌어올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먼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하와 같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뭐라고 하면, 뱀이 어떻게 물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뱀이 물어봤습니다. Hey, Eve, does God told you that you must not eat any fruit of the tree in the garden? 뱀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하와야, 너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을 왜 물어봤을까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아담에게 무슨 말을 한지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 알아요. 그걸 알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라고 말할 때 이브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다? 이브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만, 나무만 먹게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하와의 반응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하와는 사단이 원하는 이 머리 돌리는 이 교활함에 걸려들었어요. 왜?
일단 대화 상대로 이끌어간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무, 그 나무만 먹지 말래. 그리고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사단은 1단계 성공했어요. 자기 대화 대상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텝이 뭔지 아십니까? The Satan, devil, twisted the truth into lie.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살짝 바꿔서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먹어버렸어요. 자, 사단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봐라. 아니다. 너 먹는 날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저거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가 너에게 얻어서 하나님까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일단은 한 스텝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버려요. 그래서 의심을 가져다 주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뭡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면 she took the fruit of the tree of good knowledge. 자,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얘기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는 그 전까지는요, 뭡니까? 이것은 유혹이에요.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법적 어떤 죄의 사망 권세가 끌어당길 힘이 없습니다. 죄는 이것을 따먹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자, 사단은 하와가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했었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단의 말을 처음부터 무시했으면 되는 겁니다. 아예 듣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래 한번 논쟁해보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와가 듣지 않았으면 이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것만 기억하면서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먹을래. 너 말해. 난 안 들을래. 도망가도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사단의 시험 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들으면 우리가 거의 넘어져요. 거기에 훈련받고 오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해도 돼요. 아멘.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끈질긴 사기꾼의 말을 거절하고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열려 있으니까 사기꾼은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들으면 사기꾼은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듣고 들으면 그게 진짜처럼 내 안에 들려지고 이해가 돼요. 아멘. 여러분 사단도 이성을 사용합니다. 논리를 사용하고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사는 방법은 이성과 논리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반석 같은 거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우리는 비록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내가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노리고 오잖아요. 그거 뺏긴 다음에 우리는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내 돈은 없어져 있어요.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것, 사기꾼에게 대꾸하지 않는 것, 마귀에게 대꾸하지 않는 것. 아멘. 유혹이 아무리 와도 거기에 우리가 대꾸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도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충만함을 믿고 잘 부흥하고 있던 그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왔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너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기에 플러스 어떤 것을 집어넣은 그들의 말이 오니까 왜? 그들은 선생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직위를 가지고 와서 이 순진한 이 순수한 갈라디 교인들에게 들어오자 자꾸 그게 들어와요. 여러분 대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비록 천사들이라도 그들이 와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어떤 말을 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 당연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잘하세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롭고 진짜로 전략가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지금 저희 나라도 여러분 남북한이 평화를 누리면서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사는 거, 이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싸우고 열심히 싸워서 피 터지고 또 엄청나게 죽이고 손해보고 파기당하고 승리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단 앞에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고 가장 베스트웨이는 뭐냐면 run away. Run away from far and far and far. 아멘. 참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잘 넘어지는 게 있어요. 운전하다가 아까도 이제 제 큰아들이 운전을 해왔는데 차선을 잠깐 올리려는데 어떤 뒤에가 팍 오더라고요. 운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야단을 치고 막 그 차선 운전할 때 가장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 앞에 가는데 차선을 바꾸고 가는 사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추월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뒤어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막 화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고요 도망갔어요. 다윗 수하에 600명이 있었어요. 처자식, 가족, 부하들까지 합쳐서 600명을 이끌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사울을 살려주면서까지 도망한 길을 택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어느 편인지 알기 때문에 싸우고 피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도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God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성경마다 다른데요. 그 앰플리파이드 성경이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yond what you can bear. 여러분과 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이상의 시험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In other words, God is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키고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He will not allow any test which is beyond what you can bear.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시험 테스트도 그분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가인이 죽었죠. 가인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셔서 죽었죠.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택하셨다는 그 이유로 그때부터 가인은 시기 질투, 원망이 생기고 가인이 동생 아벨이 미워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아벨 것만 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어떻게 나올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가인이 그런 화를 내고 신경질 날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가인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가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만약에 가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어버려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아멘. 모세야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사무엘 너는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시험은 가인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다. The sins wants to control you. 가인에게 말하면 가인, sin wants to control you, but you must control 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4장 7절에 나오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네 문 앞에 너를 두드리고 녹화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된? You must control it.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된 줄 아십니까?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런 능력을,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그러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아멘. 어떤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봐요. 너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반대로는 너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진행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인내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둘째, 하나님께 또 약속하신 게 뭔데? He will give us way ou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셔요. When we are tempted. 우리가 시험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넘어갈 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건 뭐냐면 빠져나갈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또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졌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1서에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if you confess your sin, you will be forgiven. God will forgive you.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중에 너희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회개를 약속하신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십니다. 탕자가 죄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 I've sinned to God and to you.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뻐하면서 그 형한테 그럽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 뭐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죽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날 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역시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I'll forgive you. I'll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Let's discuss it.
about that. Even if your sins as red as red eye, that stain will be removed, and you will be purified as wool, and you will be white as snow.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흰눈같이 희어지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그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또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희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